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8쪽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새해 첫 주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오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일의 여정을 묵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포함하면 몇 번인지 아세요? 13번째입니다. 13번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 여호와 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정의 마지막 그 정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될 거고요. 물론 여호와의 일의 약속에 이르고 이 약속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뒤에 또 나타납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사건 여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 바라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요. 전체 여정을 훑어보면 몇 번 바라봄이 있는가 하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5번. 우리는 10가지 여정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나아가는 10가지 여정을 보았는데요. 10가지 여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더라. 5 바라봄. 어떤 바라봄인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일단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바라봄이 몇 번 등장을 하는가 하면 3번을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것은 라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라는 본다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이것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 본다. 하나님의 산에서 보시리라. 여기만 해도 이미 3번이죠. 그렇다면 이미 그 위에 있는 여정들 가운데 2번 더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2025년에 여호와의 일에 약속이 있는 성취가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라보면 4절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보되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무리 큰 산도 멀리서 바라보면 작게 보이는 거죠. 태양이 아무리 큰다 한들 멀리서 볼 때 항상 작은 것과 같습니다.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지만 첫 시작은 가까이 확증할 수 있는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 바라보면 희미할 수가 있어요. 그 바라보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다가갈 수 없는, 아직은 여전히 흐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일에 천여정에 바라보면 저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약속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지만 잡기에는 여전히 희미하고 멀어 보이는 그 바라봄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 비슷한 예가 엘리야의 기도에 나오죠. 그해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이 길고 길어서 7년이 흘렀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해도 여전히 구름은 생기지 않고, 두 번을 해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까지요? 7번을 기도하니 무슨 구름요?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다라고 봐야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 엘리야는 그 구름을 바라본 거죠. 물론 이제 그의 종을 통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 종은 나가서 구름이 있나 없나를 7번 살핀 것이었죠. 그 작은 구름에서 장대비가 오더라는 것.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일들이 항상 무엇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형체가 자기 형체를 다 떼어버리고 마치 썩어지는 것처럼 변화될 때에 거기 많은 열매가 있는, 한 알의 밀 자체는 작은 것이죠. 희미한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누룩의 비유가 등장해요. 누룩, 이스트 같은 거, 빵을 부풀리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이면 보이지만 이스트가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힘이 작은 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더라.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장정만 5,000명 되는 그들을 먹이기에 이 오병이어는 희미하고 힘이 작은 것이고 어떻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건의 통로가 되더라.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없는 한 그곳, 그 동네, 거기서 나사렛 예수 구원자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외친 게 아니었어요. 헤롯궁에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요 광야였잖아요. 저 멀리 희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더라.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더라라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또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미남입니까 아닙니까? 미남이죠. 실제로는 미남일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미남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지극히 연약한 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첫 번째 바라본 그런 바라봄이었죠. 처음부터 가깝고 크고 위대한 그 바라봄이 아니었고 여전히 희미하고 멀고 가깝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봄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여정이 시작되더라. 첫 바라봄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 바라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희미하다고 놓치면 안 돼요. 멀다 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바라봄은 8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시리라가 라로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시리라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신다. 앞에서는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봄이라면 이 8절은 하나님의 보심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봄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라보이지 않는 봄이었지만 무엇했어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 가운데 그는 그 봄을 보았고 선언하더라. 두 번째 봄, 보이지 않는 그 비전, 보이지 않는, 여전히 멀리 있어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아브라함의 눈이 여기 있었고 또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죠. 두 번째 바라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봄.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절망을 앞당겨서 미리 낙담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의 약속, 그 성취가 있더라는 거죠.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좋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들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에 망하더라. 누구와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달랐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두 번째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향하는 신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바라보 13절이죠. 오늘 본문이네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 살펴본즉 라입니다. 똑같은 본다라는 것이죠. 살펴보았더니 무엇이 섰습니까? 순양이 딱 그 자리에 있더라. 희미했는데 아주 작게 마치 없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은 보시겠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바라봤더니 실제로 보이더라. 이 바라봄 무슨 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바라봄.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처럼 언제나 가지고 바라보는 그 봄. 세 번째 봄은 이런 봄이 있더라. 근데 영화에도 뭐 서울의 봄이 있고 무슨 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처음에는 희미하고 작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수고하되 기도하는 영혼이 되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자기를 내어주며 그렇게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한다는 거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바라보면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약속이 있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속의 미래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미래 아브라함은 그 비전이 80살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바라보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실체가 되더라. 포기하지 않는 바라봄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이제 두 번 더 남았어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레가 여기서는 원문은 이르인데 르에 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보신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네 번째 바라봄은 살핌의 눈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살피심이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죠.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죠. 하갈이 한 고백을 했죠. 부엘 라헤 로이가 라아에서 온 말이거든요. 부엘라가 우무릇하고 부엘라 헤로이 하이에서 온 말인데요. 살아있는 라아 보시는 살아서
보시는 자의 우물이 브엘라 해 로이가 됩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는 거요?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갈이 성경에는 여종으로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 여종이었다가 아내가 되었어. 우리는 사라가 대단한 믿음의 후손이요 어머니다 여기고, 하갈은 값없이 보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갈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물론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엘은 뭡니까? 하나님. 스마가 샤마에서 온 말인데 들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들으신다. 그런데 브엘라헤로이까지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보신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갈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게 하갈의 고백, 브엘라헤 로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살피신다.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이 하갈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것, 이것을 하갈이 고백했죠.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이래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살핀다라는 의미가 무슨 단어입니까? 살피는 것을 귀로 살핍니까? 눈으로 살핍니까? 눈으로 살피잖아요.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하갈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피는데 어떤 자? 당신을 의뢰하고, 그래서 호소하는 그 영혼, 연약한 영혼, 그 영혼을 살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심지어 그 길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장 자기가 아끼는 독자를 내어놓는 드림이잖아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살피신다. 살핀다라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그 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그 탄원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은총을 보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둘 중에 하나. 무엇 하겠어요? 하갈처럼 그 탄식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갈의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구요? 아브라함.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는가?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건만 너는 나 위에 무엇 주느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피와 살을 다 쏟기까지 너를 위하여 희생하였건만 너는 너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누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여정을 살펴보셨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고 은총이고 약속이죠. 네 번째, 바라봄. 이것을 뜻하죠. 살핌의 눈, 살핌의 바라봄. 네 번째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바라봄이더라. 어떤 자를? 순종하는 영혼. 어떤 자를? 탄식 가운데 아파하는 그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이 있는 것. 다섯 번째, 14절 하반절이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시리라. 그런데 이 봄은 어떤 봄입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은 벗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았던 그들의 신앙과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겠다. 하나님의 바라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사건이 그 후대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다시 경험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섯 번째 봄을 정리한다면 그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자들의 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이어받는다면 우리의 봄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르기를, 하나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신앙 고백이 저 아브라함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들 후예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도 무엇한다라는 거요? 여호와의 이레. 연말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리도 순종했더니, 우리도 힘이 있지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시더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더라. 이 신앙 고백을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봄. 작고 희미하나 믿음으로 멀리 바라봄이죠. 눈앞에가 아닙니다. 눈앞에. 우리는 현실 앞에 자꾸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하죠.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비전인 줄 알고 취하려 하죠. 아니더라. 오히려 지금은 희미할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원래 빨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주어지는 좋은 것은 나중에 나쁜 것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것은. 여호와의 이레의 여정의 첫 번째 봄은 희미하지만 믿음 가운데 그것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바라보는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시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언제나 어느 때나 포기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원래 우리의 비전입니다. 인쇄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해야겠죠. 고민하다가 인쇄를 못했어요. 때가 이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번째 바라봄. 이 바라봄은 하나님의 바라봄이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으로 바라봄인데요. 누구를 살피신다는 거요? 두 부류죠. 약하여 탄식하는 자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순종하는 자. 심지어 그 명령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를 드려라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자를 살피시는 바라봄.
그 바라봄이 여호와의 일의 여정 가운데 네 번째로 있더라.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받는 자들의 바라봄이 있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이 바라볼 때에 우리 온 삶 가운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 고백이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설교가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10가지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죠. 또 부르심으로 끝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엘리 제사장, 두 번째 엘리 제사장, 세 번째도 엘리 제사장, 네 번째 되어서 겨우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에? 엘리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물론 그 부르는 통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본인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일 수 있고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놓치고 사는가? 응답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호와 일의 여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어떻습니까? 이 성격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문제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너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잖아요. 나와 너죠. 너. 그것 없이 여호와 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따름이죠, 따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체하고 수고하지 안 하고 미루어둔 것이 열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찮아도 돌보았을 때 그게 열매가 되더라. 따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죠. 따름의 여정. 네 번째,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봄의 여정. 오늘 우리가 묵상을 했네요. 눈앞의 것이 아니라 비록 희미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순간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더라. 다섯 번째,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배자. 우리 예배나 주일 성수, 또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물을 드리잖아요. 자꾸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로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예배인 것이지 내 쪽에서 어떻게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물론 헌물 드리죠.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시간을 드리죠. 그런데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것. 예배가 우리의 짐이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함께 하심과 그의 임마누엘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와 너로 만나는 사건이 예배인 것. 이 예배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것. 여섯 번째, 그 아들 이삭에게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과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섬김과 닮았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흔적이 되는 삶이 있습니까? 이웃과 친척들,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합니까? 나는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야, 너를 보면 교회가 궁금하네. 예. 교회라면 나 선입관이 있었는데 너를 보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여정이 있었죠. 7번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삭의 말이잖아요. 이삭은 번제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앙 대물림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누구에게 물려준 겁니까? 이삭에게. 우리는 이 신앙 대물림의 여정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자신 없어. 신앙을 잘 물려주었는가. 예, 부끄러우기도 하고. 예. 이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8번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약속은 무엇합니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신앙 고백,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것.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이 있었죠. 8번째,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결과는 누가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동기만 중요하면 돼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어. 그런데 못했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다다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의 무슨 변명이 소용이 있겠는가?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지향적 시향. 예. 이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부침이 없었나요? 그래도 동기가 중요한데. 예, 자, 결과에 다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들을 잡았다. 물론 하나님 말리셨지만 행함으로, 예, 그 여정, 순종의 완성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의 일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10가지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에 다다르시든지 10가지 자신 없으면 5가지 바라봄을 통해서 다다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뽑기 하세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5년에는 여호와의 일의 은총, 여기 있는 분들, 또 멀리서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 또 우리의 권속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10가지 여정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5가지 바라봄을 가지는 그 바라봄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